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죠? 소위 말하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듣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대. 그런데 거울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불량품이야, 졸작이야, 망작이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꼭 그럴 만한 때면 참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또 그래서 당신이 안 돼 이렇게 한마디 해주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이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교회 가서는 우리는 주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제 오는데 막상 내가 봐도 참 많이 이렇게 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전에 한번 어떤 찬양을 한 가스펠송이죠. 이건 찬양이라기보다 가스펠송을 한번 들었는데 어떤 제목이 서른이에요. 서른. 네, 자매님이 부르더라고요. 무언가가 될 줄 알았던 나의 서른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는데 분명히 30살 생일날 거울 쳐다보고 혼자서 서러워서 울다가 지은 노래일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몇 살이에요? 36이요. 이러더라고요. 6년이 가도 아직 답이 없군요. 제가 그렇게 같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참 그럴 때 있죠. 한때 서랍 속에서 꺼내본 오래된 옛날 사진을 보면 참 고왔는데 참 멋있었는데 참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틈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상했고 또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나 자신이 초라할까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나 자신을 딱 쳐다보면 정말 걸작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걸작품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막상 먼지더미, 거름더미, 빌더미, 욕더미, 가난더미 위에 주저앉고 나면은 사실은 나 자신을 걸작품이라고 부르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하셨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꼴 당하신 다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고 텍스트가 왔더라고요. 참 무서운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죠? 네, 그런데 기분 나쁘거나 싫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말은 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현실 앞에 서고 나면 그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에게 막내를 하나님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하기가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고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쉽지 않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걸 보게 되겠죠. 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오늘 두 가지 더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먼지 더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거름 더미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지 더미는 어떤 걸 의미하나, 여기에서 먼지는 티끌로서 물기나 영양분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깨끗하고 일관성 있고 순결한 것 같긴 한데 가능성은 제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먼지 상태. 그건 뭐예요? 물기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 가능성 제로의 먼지 더미. 그 다음 거름 더미는 뭐냐 그러면, 거름 더미는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네, 이건 한글 성경 번역에서 거름 더미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거름 더미는 뭔가 식물을 자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거름 더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름은 그냥 똥, 오줌, 쓰레기를 한꺼번에 덤프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정글 같은 오지에 선교를 가보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럼 주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땅 파놓고 거기다가 생활 쓰레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대소변을 다 한꺼번에 덤프시켜 버리거든요. 거기 빠지면 진짜 끝장나는 거죠. 그런 곳들이 가끔 그런 어떤 오지에 사역하러 가보면 그런 곳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거름 더미는 우리가 농사에 쓰려고 잘 발효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과 음식물 쓰레기, 부패하고 썩은 냄새들이 가득한 것들을 똥오줌과 함께 덤프시켜 놓은 더미를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의 거름 더미를 말해요. 거름 더미 그냥 가면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의미는 실제로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거름이 아니라 모든 더럽고 나쁜 것들은 다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쓰나미가 확 밀고 지나갔었을 때 쌓여있는 그 오물 더미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먼지 더미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거름 더미에 앉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같은 먼지 취급당하고 있고 같은 오물 취급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 같은 인생은 저런 먼지 더미에 덤프시켜놔도 돼, 너 같은 인생은 저런 오물 더미에 덤프시켜놔도 돼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던져진, 취급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참 독특해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나 하거나 상담을 하면은, 목사님 제 마음이 텅 비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마음이 텅 빈 것이 아니라 약간 워드 플레이를 한다면 nothing이 everything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텅 빈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nothing의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텅 빈 게 아니라 공허함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리고 나 자신은 이제 실패라고 하는 먼지더미, 그리고 좌절이라고 하는 거름더미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더미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먼지더미는 일관성은 있고 깨끗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기는 하나 가능성은 제로 상태, 거름더미는 한때 잘 나가던 것이기는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귀하게 쓰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나서 다양하게 썩어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먼지더미는 생각하면 일관성 있는 절망, 거름더미를 생각하면 다양성 있는 절망,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람은 냄새 없는 절망 아니면 악취 가득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사람은 썩지 않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썩어 문드러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거나, 어쩌면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냄새 나진 않지만 아무런 희망 없는 절망, 어떤 것은 악취가 가득한 절망, 어떤 것은
썩지 않는 절망, 하나는 썩어 부패한 절망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 나눔하다가 제가 자매님들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먼지더미 거름더미가 뭐 같으세요? 이러니까 한 분이 아주 당황스러운 답을 하셨어요. 먼지더미를 보니까 썩지 않고 냄새는 안 나고 일관성은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 우리 남편 같고요. 거름 쓰레더미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냄새나고 썩어 부패한 우리 직장 상사 같아요. 제가 집에 가면 먼지더미, 회사 가면은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너무 확 와닿긴 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혹시 나도 먼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그 현타가 바로 오는 그 팩트 폭격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가슴 슴짓하신 분들이 있죠, 그죠? 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 쓰레기더미는 이처럼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양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냥 특별하게 나쁠 건 없는데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삶. 참 다양하게 썩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쓰레기더미 같은 삶. 우리는 어쩌면 그 두 종류의 더미 위에서 때로는 오락가락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욕더미, 조롱더미, 오해더미, 불안더미, 염려더미, 질병더미, 근심더미, 원망더미, 욕망더미, 수치더미, 분노더미, 열등감더미, 이런 더미들 위해서 우리 자신은 소위 쩔어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더미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더미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별처럼 빛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늪보다 빠져나오기 어려운 절망의 자리죠.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계속 메시지를 나누지만 결국 상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이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의 소망은 오직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더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더미에 계십니까? 저는 저 자신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전에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고, 그냥 저희 아버지도 대단하게 잘 나가시던 분이셨고, 저도 그냥 학교 생활 재밌게 하고 그냥 늘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항상 골탕 먹이고 약 올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재미로 제가 살았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던 제 친구가 저 때문에 크게 실족도 했고, 저는 하여튼 그런 거 크리스찬들 헷갈리게 하는 일이 참 재밌었어요. 그 재미로 제가 살았었는데, 그런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아들이었던 제가 그 뒤로는 완전히 쫄딱 망한 그 절망의 자리.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완전히 망해서 빨간 딱지 붙던 날, 집에 한국에서 그날 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도 걱정하지 마라, 예비가 있다. 저희 아버지가 덩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늘 남자가 약해 빠져서 어디다 쓰겠냐, 늘 그러셨다 부르셨는데, 그건 강한 게 아니고 살찐 건데, 저희 아버지도 허리 48인치에 이 정도면, 네, 일단 견적이 나오시죠, 그죠? 네. 그래서 아버님 허리띠를 사러 갔다가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생일 선물로 허리띠를 봐도 없어요. 고등학생 때 찾아보니까 학생 사이즈 얼마짜리 찾아? 48요. 그 파시는 누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사기 싫으면 그냥 가. 그런 덩치의 아버님이셨어요. 그런 아버님이 저희들 모아놓고 항상 목소리도 크고 호탕하시고 노래 부르면 오데니보이 18번 늘 부르시던 그런 멋진, 소위 말하는 한량 같기도 하고 멋을 아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저희들 앞에 아주 폼나게 이야기했었어요. 걱정하지 마, 예비를 믿어라. 그리고 그날 이제 내일이면 이 집에서 쫓겨나는데 참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간다고 새벽 2시쯤에 나갔다가 저희 아버지를 봤어요.
베란다에 앉아 계신데 그 큰 덩치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저희들과 가족 회의 마치고 베란다에 혼자 앉아서 담배를 2갑을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옆에 널브러져 있는 것은 담뱃갑, 그리고 수북히 쌓여 있는 꽁초, 그리고 어깨가 들썩이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봤을 거라는 걸 모르고 계시고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닐 때 저희 집안에서 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는 폼 잡았는데, 그러나 돌아앉아서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담배만 피워대며 울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이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서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그럴 때 그 다음날 아침 온 집안에 빨간 딱지 붙고 쫓겨나고, 그리고 한 지붕 네 가족 슬레이트 지붕 밑에 그냥 연탄 아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해운대 달동네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저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런 상태에 실패하신 저희 아버지, 철저한 신용불량자의 그 당시 상황에서는 또 아버지가 젊어서 시작하셨던 그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편법을 쓰시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상황. 차라리 뱅크럽시를 하고 빚잔치라도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나중에는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 상태. 저희 아버지 상태가 먼지더미, 거름더미 상황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 되고 난 다음 저도 너무너무 그 다음부터 학교 생활이나 모든 게 어려워졌죠. 저는 친구들 노트, 중학교를 졸업할 때 그런 것들을 저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졸업식 갈 때는 아버지 어머니는 도망 다니셔야 했기 때문에 졸업식은 제 혼자 가서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시죠? 한국의 그 론샤크 같은 사람들, 그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그 조폭들이 빚 대신 갚아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집에 찾아오더니 제 졸업식 때 나타난 거예요. 졸업식 때는 오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졸업하러 들어가는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네 애비는 졸업식도 안 오냐? 막 이런 조롱과 그 험한 말들을 쏟아놓는데 마음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하는데 뭐 이런저런 상을 받았지만 교실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교실까지 따라오더니 어디서 또 주웠는지 꽃다발 하나 들고 오더 축하한다 이러고 주시는데, 제가 그걸 받는 순간 내가 지금 드라마를 찍고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지 이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꽃다발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그냥 그렇게 돌아왔던 상황들.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도 노트를 살 수가 없었고 그냥 16절지 누런 갱지 그거 묶어서 쓰고, 남들처럼 참고서 한번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수학 정석 기본 이거라도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저야말로 교과서만 봤어요. 교과서밖에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험 치는 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 보는 문제집이나 그런 책들 있으면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거 있으면 빌려서 시간마다 잠깐 친구가 틀린 거 체크해 놓고만 보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하던 때 참 정말 가능성 제로의 상태구나. 누가 이런 절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 한계 상황에 와 있는데 저희들 그 87학번들 대학 들어갈 때쯤에는 그때 막 철학 과목을 또 들어야 돼가지고 문교부 막 개편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철학 과목을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철학 과목을 딱 하는 선생님이 오시더니 무신론자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한계 상황이 오면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강자들은 철학을 선택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철학을 선택해라. 환자 되지 말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인간이 한계 상황에 왔는데 마음은 환자지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 나에게 종교가 필요하다. 어디로 갈까?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사흘 가봤던 좋은 기억이 나서 그래 교회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새가족반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학생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나? 네, 우리 철학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인간이 한계 상황에 오면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한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왔습니다.
새가족반 선생님이 별종이 하나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 누가 인도한 사람은 없는데요. 그냥 집 앞에 보이는 게 이 교회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러면 학생은 천지창조, 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 뭐 곰도 여자가 됐는데 그 정도 신화가 없어서 종교가 되겠습니까?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냥. 네. 아니 그걸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굳이 믿음까지 안 가도 종교는 그 정도 신화가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천지도 창조하실 수도 있고, 뭐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곰도 여자가 됐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정도 신화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새가족반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빼서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새가족반 가자마자 전도사님하고 1:1 단독으로 월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좀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가 싫어서 혼자 낚싯줄을 풀어가지고 헝클고 그걸 다시 풀어서 감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3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신경정신과나 상담학 공부하신 분은 제가 상당히 그 당시 중증이었죠. 그죠?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벽 쳐다보고 말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벽이 나한테 말을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벽 쳐다보고 말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벽이 나한테 말하기 시작을 하면 좀 그때는 빨리 만나보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거의 직전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시간 때우고 싶어서, 생각하기가 싫어서 낚싯줄 풀어가지고 헝클었다가 다시 그거 감는 시간, 한 3시간씩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을 보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버스를 다 탈 수가 없어서 그냥 걸어 다니고, 그리고 점심은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수돗물로 때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그 당시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때 좀 더 먹었더라면 제가 더 컸을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더 힘든 건 집에 찾아오는 그 깡패들이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깡패들이 찾아오고, 네 아버지 어디 갔냐, 네 어머니 어디 갔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그런 상태에 저희 아버지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믿었던 후배에게 배신당했고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편법을 저지르셔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다음 할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다 해드렸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너네 어머니가 좀 불안해하지 않니? 어차피 다 네 건데 엄마 이름으로 좀 해놓자. 그렇게 믿고 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다 하자 할머니가 모든 부동산 싹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셔서 소위 그 당시 잘 나가던 음마 아파트 사시고, 그러면서 자식을 버리신 거죠.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망하던 날 저희들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빠는 좀 도망 다녀야 되니까 너네들은 할머니 집에 있어라. 그리고 갔는데 할머니가 사시던 아파트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사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방문을 열어보고 들어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셨어요? 서울 가신다면서 어저께 밤에 이사 가셨다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 벽을 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저희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사람이 자살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경찰이 저를 찾아올 때를 기다렸어요. 아버지 확인하러 가자. 막 그런 생각이 들던 때였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상태였을 때, 그런데 가끔씩 그 깡패들이 오는데, 그날은 크리스마스 12월 24일 이브 날 저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어머니하고 그 케이크 사들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제가 또 26일이 제 생일인데 아버지께서 생일 또 케이크하고 오신 거예요. 그냥 아파트 그 당시 조그마한 허름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전기, 수도, 가스 뭐 다 끊기고 전화기도 내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집도 쫓겨날 판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돈을 얼마 들고 오셔서 거기에 관리비랑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하고 만난 거죠. 그러고 나서 케이크 먹고 어떻게 계셨느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방문을 콩콩콩콩 창문 아파트 그 입구를 두들기는 거예요. 서민 아파트에. 누구냐 했더니 그 깡패들이 온 거예요. 크리스마스 24일이면 어쩌면 송 사장이 오겠지 하고 잠복 근무를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 저희 집에 깡패가 임하셨어요. 그런 상태에 제가 오고, 저희 아버지는 또 이런 한 덩치 하시니까 쫓으러 나간다고 나가시고, 그런 아버지를 제가 붙잡고, 아버지, 제가 저 친구들 많이 상대해봐서 압니다. 1년을 겪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버지를 안방에 밀어놓고, 그리고 제가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죠. 아무도 이 집에 없고 여동생 둘밖에 없고 너희 같은 조폭들이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아파트, 그 긴 서민 아파트에 거기 사람들 들리도록 소리를 있는 대로 다 질렀어요. 우리 집에 깡패들이 왔어요. 여동생 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전화가 안 되니 경찰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제가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소리 듣고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깡패들도 놀랬는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네가 우리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봤는데, 영화 하나 또 찍었죠 뭐. 그래, 못 이기겠지. 그러나 너네들 중에 하나는 내 손에 죽겠지. 누가 죽고 싶으냐. 고등학생이 눈에 불을 켜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놀랬는지 쳐다보더니 다음에 보자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경찰 뜨고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이 갔다고 그러니까 돌아가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엌에 칼을 갖다 놓고 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만약 한 명이라도 덤볐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떤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게 됐을까? 그냥 그런 절망이 막, 어린 고등학생이 저한테 밀려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병주야 들어가자 그러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빠가 오늘 너희들 마지막으로 보고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니 이 애비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났어요. 오늘 저 사람들 없었으면 아버지 이제 죽는 거 내가 봤겠네. 크리스마스 날 와가지고 잘하는 겁니다. 그래요, 내 생일 케이크 갖다 주고 아버지 죽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 케이크 먹고 좋아하는 아들 만들려고 하셨어요. 왜 우리 얼굴 보고 죽으려고 하셨어요? 그냥 죽지. 그렇게 소리 지르며 우는 아들을 쳐다보시고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병주야, 우리 살자. 그리고 나서 아버님 새벽에 나가게 만들어 드리고 그날 교회에 내려갔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등부 아이들이 선물 교환하고, 저는 선물 가져갈 게 없어서 그냥 아이들 거의 끝날 때쯤 들어가서 뒤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그냥 막 온갖 생각들이, 그때 만약 어떻게 됐을까? 나는 성탄절 날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때 막 부르던 그 노래 찬양들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 찬양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라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이 세상에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주님이 나에게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뒤에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종교니까 그 정도 신앙은 있어야지 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찾지 않은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는구나. 그래서 말구유에 오셨구나. 그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막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확 갑자기 와닿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교니까 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함께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의 모든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끝나는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밤 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지옥도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평생에 처음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제가 하고 나서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죄인이라고 했지?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그때 나라는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엠퍼시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그게 저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그래서 말구유에 오셨구나, 베들레헴에 오셨구나, 이 세상 가장 초라한 곳에 목자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그렇게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그때 알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낮추사. 스스로 낮추사, 이게 뭐라는 거죠? 낮추셔서, 이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은 몰락하다, 치사해질 만큼 굴종하다, 내동댕이 처지다, 죽은 사람처럼 눕혀지다, 이게 낮추다예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낮춘다는 단어가 뭘 말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동댕이 쳐지고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누인다. 그냥 딱 뭡니까?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어쩌면 이 낮추셨다의 사전적 의미를 노래로 정해 놓은 것과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순간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낮추신 하나님, 어떻게까지? 굴종할 만큼, 처절해질 만큼, 내동댕이 쳐질 만큼, 죽어서 무덤에 눕혀질 만큼 낮춰지신 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시편 113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낮추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온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했어요.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시면 뭘 살피시는 걸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지금 그걸 찾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주 망원경을 끼고 정말 어벤져스의 또르에 나오는 해임달처럼 멀리서 언놈이 나쁜 놈인지 그걸 찾고 계시는, 아니면은 정말 숨어서 우리에게 티켓을 발부하게 해서 숨어서 우리를 찾고 있는, 범칙자를 찾고 있는 그런 우주 경찰관 같이 살피신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피신다는 말의 의미는 나쁜 놈 잡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찾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탐지기를 잘 쓰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아픔 탐지기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더 나쁜가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아픈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온 세상을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아픈가, 누가 외로운가, 어디가 소외된 곳인가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버림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내시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찾아내시는 존재다.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아픈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말구유에 누이시고 결국에는 무덤에 누이시는 자리를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끌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막연하게 이 땅에 오셨네가 아니라 주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먼지더미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리고 오물더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도 들이기 싫은 그곳에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오물더미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들어 올리고, 여러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 이 말은 위에서 들어 올린다는 말이 아니라 밑에서 들어 올린다는 립더블 말합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결국 예수님이 어디까지 들어오신다는 겁니까? 우리보다 더 밑에, 우리보다 더 깊게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끌어올려 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알까? 누가 나를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까지 함께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이곳은 지금 내가 버림받은 자리지만, 절망한 자리지만, 그러나 다시 본다면 주님이 함께 하실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옷 깨끗하게 입고 오물 털어내고 먼지 털어내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먼지더미와 오물더미에 있는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7절과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무슨 말입니까? 노예 같은 우리를 끄집어 올려 평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도자들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말을 잘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평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고프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상태에, 그래 죄와 사망의 노예로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는 내가 빠져나왔네요. 주님은 그걸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만족하고 계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더 많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더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걸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은혜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싶다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버리셨던 겁니다. 죽고 싶다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너는 살아라, 내가 죽을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줄 테니 너는 살아라, 살아.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회복하기 위해 주님이 불량품이 되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참 신기한 시편 중에 독특한 찬양의 시편이죠. 그런데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1절은 4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먼지더미 거름더미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들어올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예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4절 이후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할렐루야는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뭐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먼지더미 거름더미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으신 하나님만 찬양하지 마시고 수준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만 하지 마시고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의 자리에서 높으신 주를 찬양할 때도 감격스럽지만 먼지더미 거름더미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약 세계 종교인들이 모여서 어느 종교의 신이 가장 위대하고 높은 신인지 토론하는 자리에 제가 만약 기독교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면 저는 가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1등은 그대들이나 하시오.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먼지더미 거름더미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이니 우리의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서 몫으로 살다 무덤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인간에게 피조물들에게 발가벗기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채찍질 맞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낮아진 하나님이니 위대한 신은 누구인지를 경쟁하고 싶다면 1등은 그대들이나 하시오. 나는 그처럼 낮아지고 비천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는 따를 마음이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 하고 경쟁을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높으신 하나님, 번쩍거리는 황금 갑옷을 입고 황금 방패와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자를 수 없을 것 같은 십자검을 들고 백마를 타고 온 세상을 휘두르는 이긴 자 같은 하나님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말구유에 십자가에 그리고 무덤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학교 갈 때 저도 막 가니까 1학년 가니까 막 동기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는 나중에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냐? 나는 부흥사가 될 거야. 나는 개척 많이 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신학교 교수가 될 거야.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쿨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죄 없는 자리에서 내가 다음에 써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그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를 엄청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음성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꼭 1등 해야겠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아니 이거 얼마나 쿨하고 멋있습니까? 제가 뭐 부흥사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뭐 야망을 가졌습니까? 제가 아니 주님 사랑하는 예수가 제자가 되겠다는데 그게 뭐 너는 그것까지 꼭 1등 해야겠니? 너 있잖아. 아니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목사들, 장로, 권사, 집사들이 제일 무섭다? 왜요? 나 제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권세를 부려.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다들 권세를 부려.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목사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장로 되겠다. 권사 되겠다는 사람들 제일 무섭다. 저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이 나 사랑하는데 1등 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저 양들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걸면 안 되겠냐.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안 되겠냐.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당신의 백성들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너무 높아지려고 한 건 아닐까요? 너무 십자군 사령관 같은 예수님을 찾았던 건 아닐까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야지요. 주님 주신 생명 붙들어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집 앞에 서서 문고리 붙들고 못 열 때 있잖아요. 일하러 나와서 차를 타고도 파킹장 근처에, 교회 일하는 곳에 파킹장 근처에 가서도 차를 못 대고 빙빙 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 걸어 잠근 자식 방 앞에서 차마 두드리지도 노크하지도 못한 채 그냥 닫혀있는 문을 쳐다보고 눈물 삼키는 아버지, 어머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로원 문 앞에서 턱 막히는 숨을 참고 문턱 넘어가기 어려운 딸과 며느리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옷 다시 입고 머리 다듬고 죽을 것 같은 문턱 넘으면서 애비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마음 누구보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먼지더미에 던져져 있든 거름더미에 던져져 있든 그 더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 신기하죠? 마음이 아프면 죽을 것 같은데 몸이 아프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한순간 마음먹기, 그 싸움이 쉽지는 않지만 우울증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신앙으로 한번 기도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날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신다. 내가 죽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우리 보고는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다 뒤집어 쓰고 씩 웃으시면서 먼저 나가. 나는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내 꿈이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올려 보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방황하시다가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참 저희 아버지도 골고루 하셨는데 그냥 교회 좀 다니게 됐으면 좀 신앙생활 잘하지. 주님을 마음에만 영접하시면 될 텐데 주님을 또 배에도 많이 영접을 하셔가지고 다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밤새
되도록 마음의 원망과 한이 쌓이니까 그냥 술을 그냥 드시다가, 그러고 나면 좀 새벽에 집에 들어오시지, 꼭 또 새벽 기도회를 또 가셔가지고 뒤에서 또 주여 하다가 또 엎어져서 쓰러지시고, 그러면 교회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가다가 저한테 저희 집 문을 두드려요. 병주야, 아버지 모시고 가라. 그러면 그때 그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가 닭장에 세워진 그냥 허름한 개척교회였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에, 해운대 달동네에 있던 교회죠. 그래 가서 보면은 아버지가 보면 또 다 토한 거예요. 그 교회 바닥에 새벽에 허리 48인치 이런 덩치가 엎드려져서 토해가지고 뻗어 있으니 교인들도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억지로 깨워서 붙들고, 정신 못 차리는 아버지 붙들고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무거워서 쉽게 나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끌고 아버지를 가요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뒤에서 따라오시더라고요. 따라 나오시다가 그때 우리 그 권사님이 만약에 어디 이놈의 자식이 교회 와서 술 퍼먹고 토하고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마, 네 같은 것들 안 와도 돼, 이랬더라면 아마 저희들은 교회 더 이상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희 아버지 뒤를 따라오시면서 권사님이 손으로 등짝 스매시를 하시면서 야 이놈아, 야 이놈아, 그래도 살아야지 이놈아. 어린 자식들, 사랑하는 와이프 있잖아. 네가 이래가지고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놈아, 제발 살아라. 죽는 길을 찾지 말고 살 길을 찾아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래도 고맙다 이놈아. 술 퍼먹고라도 교회 오니. 그래,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라. 앞으로는 술 먹지 말고 와서 좀 울어라. 그래도 고맙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얼마나 고맙냐. 주님, 이놈의 자식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저희 아버지 등짝을 때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등을 맞으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고맙다 이놈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때리시던 우리 그 권사님의 그 눈물 어린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술 먹고 토하고 뻗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모시고 올라오면서 해운대 달동네 골목길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고 빛이구나.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에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안찰 기도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등짝 스매시가 저희 아버지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위로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